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다른 사람 저주한다 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의 축복을 빌어줘. 그 집에 평안을 빌고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그 집이 받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그렇게 후하지 않는데 다닐 때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진짜 사랑해서 그 축복한다는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나에게 축복하는데 왜 그러냐면 받으면 거기에 상대에게 그 축복이 가지만 만약에 못 받았을 때는 나에게 온다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으로 정말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면서 아까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비가 오는데 제가 이 머리숱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이걸 엄청 신경 써서 세웠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하나님 나는 머리가 이거 망가지면 안 되는데 이 딱 도착할 때쯤 돼서 비를 좀 잠시 하나님 멈춰주세요. 기적같이 그 작은 그냥 옷줄이만 해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딱 들으시라고 여기 오는데 우산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정도로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 받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며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정말 그 빚진 자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오늘도 이 귀한 찬양 기도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입술에 주님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악한 것 더러운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흩어져서 도망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만 능력만이 이 시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읽었던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를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자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합력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지를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을 입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할 때 말을 되게 빠르게 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엄청 오래 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짧은 시간에 빨리 해야 되니까 스피드를 하고 또 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거 입과 손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천천히 해요. 또 이렇게 할 때는 어쩔 때는 이렇게 천천히 하라 이렇게 신호까지 보내주세요. 근데도 이게 한 20, 30년을 제가 작년까지도
로마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에 스피드가 붙여서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십자가에 근데 사랑을 입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는 이 8장이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그럽니다. 1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과 그리스도 예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다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또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로 이름 받았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나를 저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수근수근하고 이 모든 제약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3장에 와서 보면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말을. 하나님 나라는 법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3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1장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의인이 되는 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그리고 6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또 로마서에는 이게 있어요. 죄인과 자문 같은 데도 보면 의인과 악인.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이렇게 항상 상반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에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해결받아야 하는 제약들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방금 말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냐면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쩔 때는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런 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뭘 잘 해놓고 됐을 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죄악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라에는 제가 참 은혜로 산다 오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나에게 만남의 축복. 먼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 늘 나를 위하여 무릎을 잡고 발을 잡고 머리를 잡고 우리 엄마 매일 기도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또 우리 가족 식구들 이름까지 다 달라해서 기도해주고 저희 엄마는 그 위산부 쓰는 데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넷이고 딸이 제가 하나인데 아들이 그 복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했다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사랑이었겠어요. 아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열심인데 엄마 천국 갈 수 있어? 죽어봐야지.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간다 하니 어떻게 교만하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나고 났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27살 먹었을 때야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 듣는데 얼마나 어렵게 영접을 했어요. 한 번에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그 들었던 모든 이 관념들이 깨지지 않더라고요. 나 천주를 알아 공경하며 나 천주를 위해 사는데 그러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면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내 의만 드러냈습니다. 근데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려라.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나았는데 내 모든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절대로 안 됐어요. 동문서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나에게 붙는 사람들이 꼭 나 같은 사람이 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앉혀놓고 칠판을 놓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하나님은 모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차도로 다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칠판을 해놓고 하는데 그 제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져가셨어. 죄가 있어 없어? 근데 가져갔으니까 없는데 그래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저도 그 제사함이 진짜 안 됐어요. 근데 어떨 때 성경 공부하면 어느 자매가 그래요. 나는 그 이제 깨달음을 공부할 때 말하라 하면 나는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게 감사하대. 그러면 속으로 아니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당연하지 뭐 그게 은혜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말했을 때 내가 거듭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거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걸 고지 그대로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 1.1핵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 무궁토록 하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지금은 믿어지면서 그때 그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 그래 정말 감사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지금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 말을 하지는 않아요. 이 말을 한다면 그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텐데 이걸 못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으로 감히 제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빚진 자로 그러나 천국에 가는 그 길에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했냐고가 아닌 주님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서 갈림길에 서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 엄마에게도 그걸 뭐 밤새워 전했어요. 안타까웠죠. 근데 지금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약간 아프고 그랬어요. 엄마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가지 그래. 엄마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지. 그 피로 오직 예수의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데 그 죄의 사함 받아. 그리고 우리 엄마나 내가 정말 거듭났을 때 그 죄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근데 여기 로마서에도 보면 10장 9,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조급하고 막 이 불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왜 그 다른 것에 진리에 빠지냐면 그들이 언젠가 어떤 학생이 빠져나와가지고 쓰는데 그 우편 엽서 있죠. 거기에다 영생 이걸 써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다는 말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 주님의 종들이 먼저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진리기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온 사람은 떨쳐버려요. 그물에 새 나간 것처럼 하지 않게 한 번 발을 디뎠더라 할지라도 다 거듭난 자. 며칠 전에는 제가 미용실을 하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항상 그래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가자. 우리 목사님 지금 안 되셔. 그래가지고 해놓고 이제 그때는 또 노방 전도할 때는 성경 구절을 제가 스케치북에다 써갖고 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그걸로 가는데 세상에 유치원 때 올케 언니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그 찬양이 살아있어. 2곡이나 불렀어요. 그래서 살아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못이 바뀔 때 가시관 쓸 때 뭐가 흘러요? 피가 흘른대요. 주님 예수 피가 없이는 구원은 절대로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은 없느니라 하셨는데 그 피 말을 할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봐보면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가 중요한 게 그 입으로 피라고 말할 때 악한 것이 묻고 있는 사슬이 풀리는 것처럼 그 입에서 순전히 제사 내 제 예수님이 가져갔어. 이런 걸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찬양을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아니 한 50년도 됐는데 근데도 그 찬양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 얼마나 실감 나는지요. 저는 왜 주일학교를 그렇게 열심을 내서 했냐면 제가 거듭나고 나서 이렇게 전도를 다녀보면 유치원 다녔다는 사람이 정년을 하면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도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으나 사나 정말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전하고 다닐 수도 있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 이체까지 두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엄마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자랐고 또 교회에서는 봉사하다 보니까 교사하면은 주보에도 써놓고 맨날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하는 거는 올무가 아닌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또 만남의 축복으로 목회도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동력하는 하나님이 또 귀한 사람 주셔서 또 나를 위해 아프면 금식 기도하며 지금은 이렇게 갑니다 저렇게 갑니다 하니 또 내 조급하고 내가 앞서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제재하며 제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오면서도 제가 차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정말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도하신 걸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 받은 이거를 전해야 하겠다는 정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꼭 내 제3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모든 예배에도 이 영적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 기도 하고 나면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그 생명책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는 자.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어지는 사람. 주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가 여기만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펜스 부통령
부통령 있잖아요. 나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친구가 뭐 이렇게 옷을 벗는데 십자가 목걸이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멋있어. 그거 놔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십자가 너는 찰 자격이 없어. 십자가는 몸에다 차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십자가가 그어져야 돼. 너는 찰 수 없어. 그랬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엽서가 왔더라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니는데 컨퍼런스에서 이제 항상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걸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그 사귀는 사모님이랑 뜻을 같이 한 친구분들이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집회를. 근데 그날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아내 될 사람이랑 손을 잡고 걸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모으고 이걸 얼마나 일해서 기도하며 했는데 어떻게 비가 옵니까? 하나님, 망쳤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 그 펜스, 이 나라 이제 그 나라 말로 이 나라의 부통령이 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지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 주님, 그 말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이 그분한테만 일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자 말하면 제 옆에 절이 있어요. 그때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오래오래 기다리며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리고 믿는다 하면서 정말 내 가족이 주의 종이면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종인데 내 가족이 그냥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기도해. 그 어떠한 법보다 예수님이 그랬죠.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 제자들이 할 때 영혼과 육신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도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지? 우리가 잘 돼야 하는 거는 영혼이지. 지금 당장 그럴 걸 저럴 걸, 땅을 사놓을 걸, 뭘 집을 사놓을 걸.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 전할까? 지금은 꼭 내 교인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요한 거는 내 가족이 정말 거듭났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주님, 이 제사함 받았다면 그 피로 제사함, 그 피가 나의 모든 죄, 생각과 마음으로 가슴으로 진 모든 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언제 아담과 하로부터 오는 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순간에도 미워하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니, 내가 날마다 조금만 서운해도 분통이 나고 그렇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어도 막 화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는 자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하는데 입술로 암송은 하면서도 정말 죽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러나 이것도 약함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아무튼 쓰임받기를 늘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접기도 할 때, 영접기도 해보셨습니까? 네. 내가 영접기도 할 때, 또 우리 엄마한테도 할 때, 내가 할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 제사 받았다면 정말 간단하게라도 내가 언젠가 그 어디 병원에 어떤 자매가 자기 시아버지에게 영접기도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병원에를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를 하니까 하더니 안 해. 나 따라하라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꾸 목사님이 아버지 멀리서 왔어요. 근데 따라하고 났는데 세상에 병실에 올라가더니 간병인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니까 찬송을 하라고 그렇게 순간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영적 기도는 너무 필요해요. 내가 거듭났던 영적 기도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진짜 영적 기도하고 나면 교회를 가서도 이렇게 그 소그룹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언어에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인가 정말 제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나와. 저는 처음에 교회 갔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하더라고. 막 몸이 가려운 것 같고 너무 쑥스러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로만 내가 그때 영접한 게 구원받을 거고 그러네 하면서 그때부터 살아나면서 막 아멘이 하고 싶고 입이 막 가만히 못 있고 누구한테 저 사람 전화하지 하고 지옥 가는데 그때는 막 불타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단계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삼는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인가 나의 모든 소망인가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이걸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게 나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의 뜻은 우리가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쉬우면서도. 그러나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내게로 보낸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40절에는 뭐라 하겠냐. 6장 40절에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는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오기 전에 8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지금까지 달려온 이 모든 것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다이아몬드라고 믿음 중에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로 모든 것을 가를 수 있고 자를 수 있고 그 모든 강철을 가르는데도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냐. 강한데 그 밑에다 다이아를 박아야 그게 잘라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골수도 쪼개는 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뜻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뜻. 그러니까 그 뜻을 이어받은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잃어버리지.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셔요. 그는 그 제약으로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제약으로 죽을 수 있지만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면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지옥 가는 거는 그는 그 제약으로 죽으려니와 내가 전했다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전하지 않아갖고 그가 지옥을 간다면 뭐라고 그러냐고 그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6장 27절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근데 어쩔 때는 많은 염려들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말씀하신 너희 몸들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근데 요즘에는 맡기는 연습을 이렇게 이행이 돼가니까 그쵸. 찬성되죠. 주셔도 햇빛도 감사, 비와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안 건강에도 모든 것이 감사할 수. 금년 한 해는 정말 감사하는 입술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새해 딱 뽑은 말씀이 작년에는 내 밟은 땅 여호수아에게 한말로 밟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더니 진짜 밟은 땅을 우리 성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은 미국이 세워질 때도 그 말씀으로 설 때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지금도 이런 인도하신 속에 있고 가장 소원하는 거는 정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셨을 때 사탄이 나타났을 때 돌도르미 보고 똑똑이 되라 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듯이 정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에서 말씀을 보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중요한 거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어요. 그러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 나라에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런 대열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그 말합니다. 정말 영의 아들로 그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그 디모데가 순종하니까 내 애조모, 내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내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이러면서 그 안에서 자랐는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충성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충성된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을 전하리라. 근데 이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에게 동력자로 정말 아들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만 나의 위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할 때는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아멘 하면서 그럴 때 근데 참 신기하게 옛날에는 일하다 가면 어깨도 누르고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예배자로 예배에 합당한 자로 이제는 예배를 가도 신이 나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도 예배자리. 지금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 부귀 영화가 아닌 내가 그토록 내가 한번 할게. 내가 한번 전할게. 옛날엔 맨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예배 자리에 맨날 갈 수 있고 이 모든 게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버려야 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버려야 할 게 또 뭐냐면 여호수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자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에게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민수기에 흠집이 있더라고요. 70일을 뽑았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 모든 성령이 오는데
두 사람이 안아서 그 천막 안에서 성령의 입에서 예언을 하고 하니까 어떤 사안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에다가 엘답이 진영에서 그랬네요.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내 주여 그리 마소서 그렇게 하지 말아가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놓고 시기하느냐 주의 영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리더는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무 한 그루를 보면은 사람마다 결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자훈련 받을 때 리더는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숲을 보라고. 절대로 나무 한 그루 가까이 가보세요. 울창한 숲은 얼마나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보면 다 거두고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작아지면 그게 서로 어우러지니까 하나의 나무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 믿는 지체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질 때 부족한 분, 난 언젠가 이 손이 한쪽이 골절이 됐었어요. 근데 이 튼튼한 손으로 혼자 사과도 못 깎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옆에서 이렇게라도 받쳐줘야 깎을 수 있고 나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지체 안에서 약한 자 강한 자 다 있어도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를 실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동력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모든 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모든 사람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뭘 이루어주셔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정말 진짜 그 안에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그 모든 목숨까지 던지면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하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인데 그를 가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는 나를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나의 종이라고 나는 주님도 지금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가 나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뜨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아픈 자 얼마 전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한동안 안 갔는데 언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동안에 헌금 안 했던 거 감사함금 들고 교회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네요 기도해주세요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지금 모든 환경은 안 좋지만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금식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21일 기도했잖아요. 21일 기도할 때 더운 오는데 그 왕들이 막아서 못 왔다고 했는데 21일째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는 특권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주님께 그도 예수를 영접했던 자녀이고 주장하면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특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금 이곳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 우리를 아버지 그 뜻 안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